저는 이 금요 집회 설 때마다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그게 결국은 주기도문에 딸린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이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얘기 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로서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서 주기도문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바벨탑 위로 밟고 올라가는,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끝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몸부림이 주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요, 특별히 우리 12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거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같이 했던 이 12절 기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요,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면 제가 뭐가 된다 그랬죠? 주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주문 된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주기도문 순서가 되면 예배 중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입으로 외우기 바빠서 사실은 깊이 고민하거나 묵상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은 사실 더 해요. 이게 우리도 이제 외우다 보면 처음에는 좀 천천히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뭔가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쯤 오면 12절쯤 오면 이제 거의 자동으로 입이 돌아가는 순서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거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 12절 기도문 자체의 구조나 내용이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쉽지 않은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머릿속에는 이 긴 구절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아마 요 정도 느낌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문의 의미나 은혜는요,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정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고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그대로 기도해도 괜찮은가요? 사실 이 주기도문을 매번 함께 하면서 이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함께 하면서도 사실 오늘 이 기도문이 한 번도 갈등거리로 다가오지 않았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외우고 지나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문 그대로 이해하면 뭐가 먼저죠?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순서상으로도 먼저가 되고 과정상으로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먼저 해야 그 다음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줬으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맞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가? 우리 이 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죠?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지금 눈앞을 스칠 겁니다. 여전히 죄를 사해주지 못하고 있는 몇몇의 그 얼굴들이 스칠 거라고요. 우리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우리 죄사함을 구할 수나 있을까요? 사실 이 기도에 따르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구절구절 들어가서 그때그때 문장 하나마다 읽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떤 주제와 맥락을 가지고 쭉 기록해 오셨는지를 깔고 그 전제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구문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 나에게 쭉 어떤 표현과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경험들을 줬는지를 전제하지 않고, 그걸 전제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어느 날 흥분한 부모님의 한마디에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라는 한마디에 진짜 집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전제를 깔고 안 깔고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해오셨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정말 많은 구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얘기만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고 심지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깔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죄사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과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죄를 사해 주는 것, 그게 그만큼 강력하게 얽혀 있다라는 엄청난 강조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두 개가 하나처럼 묶여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한국말이라는 게, 우리 한국말은 중요한 거를 뒤에다 두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은 뭐라 그래요?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항상 뒤에다 한다고요. 근데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영어는 어떻죠? 중요한 말을 항상 앞에다가 먼저 때립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으면 문장 맨 앞으로 갖고 와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지 않은 순서가, 특이한 아주 그 문법적인 표현이 의미를 더 분명하고 도드라지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 더 눈길이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거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문을 한 번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초집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서로 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그 죄사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조건은 아니지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 그걸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몇 번에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번에 70번. 와, 강조를 해도 그죠? 극악무도하죠. 490번을 하라는 얘기인데 490번도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7번이라는 건 완전수이기 때문에 7번에 70번이면 진짜 완전히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죄사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물을 내버려 두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서로 죄사해 주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짐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 때문에 다른 이의 멱살을 보여잡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서로 간에 죄사함이 되지 않아서 서로의 멱살을 보여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이 기도문 앞에서 스스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죄를 서로 사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과연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인가? 예물을 집어던지고 먼저 돌아가서 회복해야 하는 수많은 갈등과 원망이 혹시 지금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지는 않은가? 100데나리온 때문에 서로 멱살을 보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계와 내면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드디어 이제서야 이 기도문 앞에 진지하게 묻고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러면 이 질문을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요, 용서라는 단어를 최대한 지금 안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최대한 지금 제가 용서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성경에서 이 죄사함과 용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걸 왜 지금 처음에는 좀 구분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그죠? 용서가 아니고 지금 죄사함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죄사함과 용서를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제가 용서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버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용서라는 개념으로 이 기도문을 그냥 덮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의도한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용서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용서란 뭔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용서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나는 뭘 생각하면서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좀 참아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참아주는 거, 넘어가주는 거, 잊어주는 거. 저 사람의 잘못을 좀 제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실수를 내가 좀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지 하면서 일단 참아주고 넘어가주고 잊어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의 잘못을 참아준다는 건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잘못을 넘어가 준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잘못을 잊어주는 것도 심지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7번이 70번이 될 정도로 반복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거든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요. 참아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넘어가주는 것도 잊어주는 것도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용서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덮어써서 읽기 시작하면 이 기도문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참아주시고 넘어가주시고 잊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잘못을 참아주고 넘어가주고 잊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망각 속에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용서라는 개념으로 이걸 읽기 시작하면. 이게 맞나요? 아마 이 기도문에 동의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 용서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얘기하십니다. 정말 잘하는 말씀이시죠? 죄사함이란 단순히 참아주거나 넘어가주거나 잊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란 적극적으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자신들의 굴레에서 자신들의 문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 기꺼이 그들의 한복판에 걸어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굴레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죄사함이고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했어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시켰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냥 잊어줘라, 그냥 지나가줘라, 그냥 넘어가줘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죄와 사망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이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진리이고 성경 전체의 진리예요. 그러면 오늘의 기도문이 다르게 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좀 서로 잘 참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한복판으로 돌진하셔서 친히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심지어 그 사람이 죄인이어도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비록 그게 십자가여도 죽음이어도 끝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죄사함을 구하고 응답으로 죄사함을 받아버리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고 의도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 하려고 하시는가? 이 기도를 직접 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죄사함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참아줌이 아니듯이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깨끗하게 씻겨서 천국에만 데려가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맥락에서 우리 의미로 용서에 대해서 덮어씌우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이라는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는지, 뭘 바라보시고 뭘 목적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관심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언제 해방되는가였었어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 해방되는가? 온 민족의 관심사였습니다. 온 나라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거는 우리 성경에서 읽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해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해방되지 못했어요. 끝끝내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아야 됐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오고 갔지만 이 나라가 지배하고 저 나라가 지배하고 이 나라가 사라지고 저 나라가 사라지고 수많은 그 지배국들이 오고 갔지만 변함없는 진리 하나는 이스라엘은 계속 지배받는다라는 거였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왜 우리는 해방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원인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들의 죄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해방되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포로 생활 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억압과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죄사함이었어요. 죄사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사함,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죄사함, 그들에겐 그게 너무 간절했다고요. 그날은 언제 옵니까? 우리의 죄는 언제 사해 주십니까? 우리의 해방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서 들끓고 있던 한마디였어요.
계속되는 지배와 억압 속에서 모든 희망이 말라갈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 끝에 오셔서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 나 예수로 인하여 바로 너희 눈앞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이고 주빌리, 신년의 성취이며 진정한 포로기 아니고 완전한 해방이다. 나 예수로 인하여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선포하셨던 거예요. 이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증거하는 게 전부 그 얘기였습니다. 그게 왔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왔고 해방이 왔고 내 나라가 왔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는 마을마다 이 선포를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죄사함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사함을 성취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서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초청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방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시작됐다고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픈 자들이 회복하고 죽었던 것 같은 자들이 살아나고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세상의 한복판이 치유되고 경제적인 억압에서 자유해지고 사단의 권세가 그 머리부터 박살이 나서 무너져가는 해방의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전진하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몸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그들을 자유케 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오고 갔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주빌리라는 것입니다. 첫사랑만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주빌리 교회라는 이름을 먼저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 과정에 사실은 적합한 단어가 없어서 기쁨의 교회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시작은 뭐예요? 주빌리예요, 주빌리. 우리는 단순히 여기에 기뻐하려고 오는 그런 교회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친연의 해방을 누구보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 그 해방을, 그 주빌리, 그 희년을 이 땅에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나누라고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기도문이 가장 어울리는 교회가 기쁨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도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그렇게 집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셨어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하세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부르던 그 노래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흑인 연가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났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백성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라. 내 백성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라. 가라 모세, 너 가서 바로 왕에게 이 말 전하라. 해방시키라. 저희 아버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불렀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잘 전달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네요.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맨날 아버지가 똑같은 찬양하셔서 또 저 노래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 하면 저는 매번 이 찬양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따라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와 그들이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드러내고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사명을 통해 응답하시고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